오늘 찬양하고 설교하고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오늘 본문 역대하 17장 동일한 내용의 얘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작은 말 한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7장 1절 2절에 쭉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장막 아래 있도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얘야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하시고 다윗의 일생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또 동행을 하시고 죽고 나면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이 죽어도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앗에서 영원한 나라를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역대상 1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셨고 15절에서 다윗이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자신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 세우지 말고 너 죽고 난 그 후손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후손의 씨앗에서 영원한 나라 내가 세우겠다고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은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법궤를 모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모신 장막 앞에 가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머물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앉는 것은 물론 앉는 걸 얘기하지만 앉아서 오래 머무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꿇어 엎드려 있을 수도 있고요. 몸의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듣고 여호와 앞에 가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랜 시간 머물러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아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황홀하고 신비하고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오래 좀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밥을 짓더라도 쌀에다가 잡곡을 넣고 뭐 현미를 넣고 콩을 넣고 이러면 물에 담가가지고 좀 이렇게 불려서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럴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번 정도는 깊이 머무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잠시가 필요하다. 잠시라고 하는 건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잠기는 시간, 하나님 앞에 푹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잠기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렇게 붙는, 깊이 하나님 앞에 잠기는 시간, 잠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기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 있는 시간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고 난 뒤에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한번 들려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참 망망한 대의 바다 같고 자기 자신은 그물과 같은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이 푹 잠겼을 때 자기 속에 밀려오는 그 기쁨과 황홀함과 사랑과 충만함. 그런데 그 충만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썩 들어 올리면 물은 다 빠지고 그물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바짝 말랐고 사랑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기 자신은 마른 뼈다귀 같이 엉켜진 실타래 같이 털 엉켜서 바짝 말라 살지만 하나님 속에 푹 잠겨 있으면 자기는 충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곧 떠나면 마른 뼈다귀처럼 엉켜진 실타래처럼 문제 속에서 탁을 허덕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가지려고 애를 쓰겠어요.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고픈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는 패스트푸드는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찬찬히 씹으면서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배불러지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과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의 새로운 창조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꼭 내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16절부터 27절 우리가 읽은 모든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는 그래요. 조금 더 이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 감사가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급하게 급하게 조급하게 내는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기도의 문을 열 때 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땅에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십니까?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 늘 빈 항아리처럼, 빈 항아리가 띵 하고 속이 울리는 것처럼 늘 속이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고 허무하고 쫓기는 것 같고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세요? 조급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초야에 묻힌 집안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목동에서 끌어내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쭉 인도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윗의 집을 왕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신분이 높은 집안으로 만드셨어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그걸 알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기 까닭에 이런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빈 항아리 같은 그런 울림이 있는 신앙은 신앙의 맛을 모릅니다. 영혼의 이와 같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부터 힘이 되시고 생수가 되셔서 솟구쳐 오르는 감격과 감동과 벅찬 희열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신앙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뒤로 한 발짝 물러가서 다윗의 일생을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많은 극심한 환난,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또 쫓기고 사울에게 또 쫓기는 그 극심한 환난을 자기의 인격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전쟁을 하면 언제든지 승리했습니다. 용감하게 앞장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정말 입지전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내가 이룬 거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진 적이 있나? 난 늘 승리했어. 내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환난 다 내가 이기고 내가 한 거야. 자기 자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르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겸손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며 하나님이 주의 종인 나를 아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때의 제우스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저분 신이다 하고 막 제사를 드려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신처럼 대접받아요. 칭송받아요. 재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 나는 섬김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 같은 맥락이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안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감격과 감동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20절, 2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22절에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죠. 성경을.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원전 1446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언제입니까? 기원전 970년경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 제법 긴 시간 왕노로 됐으니까 적어도 한 500년 내지 6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500년 전, 600년 전에 일어난 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백성. 이스라엘은 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늘 신앙의 원점이 있어요. 그 원점이 뭔가 하면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일을 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늘 출애굽으로 돌아가요. 출애굽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곳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홍해를 여는 기적들이 있고 그곳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인도가 출애굽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을 얻은 사건이에요. 그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런 은총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얻고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고 왕위를 얻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욱 귀한 것은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전에 저 갈릴리, 저 예루살렘, 갈보리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루트가 고백하기를 이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기록한 성경이라서 성경을 이렇게 쭉 짜면 예수님의 피가 툭툭툭 떨어진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는 정말
성경을 피로 기록한 성경은 혈서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 내 영혼에 흐르고 있기 까닭에 내 영혼, 내 심령을 짜면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 속에서도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오후 예배에 우리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벨의 핏소리가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뿌린 핏소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어떤 핏소리입니까? 의로운 자의 핏소리입니다. 그 의로운 자가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 카인이 나를 죽이다니 억울해요. 복수해 주세요. 그 소리예요. 복수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해. 아벨의 핏소리는 의인의 핏소리지만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핏소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예수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핏소리가 지금도 우리를 울리고 있는 핏소리입니다.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아 죽는 현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억울하다, 복수해 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돌멩이 날아오는데요, 무릎을 꿇었어요.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핏소리가 스데반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우리 광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얻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핏소리가 우리 속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푹 잠겨서 우리도 스데반과 함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은 언약에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탐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던 너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 27절에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누리며 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허덕이면서 쫓기면서 빈 항아리처럼 속엔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늘 채워지지 못하는 것, 그것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쫓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누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만 깊이 1년에 한두 번, 분기에 한두 번은 하루를 정하고, 어떤 때는 저는 이제 금식을 못 합니다만은 금식을 하면서 날짜를 하루 정하고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십니까? 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를 새롭게 깨닫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상황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나 자신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감동과 감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을 잇는 공동체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